여기에 보면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에게 주님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워드 핸드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교육 지도자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다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출타를 하고 며칠 만에 돌아오면 공항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어린 딸이 마중을 나온답니다. 마중을 나오면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없는 동안에 내가 굉장히 자랐다고. 그래서 빨리 가서 재보자고, 내가 얼마나 자랐는지. 그래서 차를 타고 집에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얼마나 자랐는지에 대해서 재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에 보면 이렇게 자로 얼마나 자랐는지를 이렇게 눈금으로 늘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랐는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보면 별로 자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실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약간 눈금을 약간 위로 이렇게 꺼가지고 이만큼 자랐다. 그래서 딸이 기뻐하고 내가 이만큼 자랐다고, 아빠 없을 때 이만큼 자랐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랐는데 왜 아빠는 안 자라느냐고, 왜 어른들은 자라지 않느냐고. 어른이 되면 자라는 것을 중지합니다. 나이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대개 10대 후반 정도 되면 이제 키의 자람이 멈춥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자매님이 자기는 계속 자란대요. 그래서 자매님이 어떻게 자랍니까? 자기는 키는 안 자라는데 위로는 안 자라고 옆으로 자꾸 자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으로 자라는 거 위험한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자라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왜 아빠는 안 자라는가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자기 마음속에 와닿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성장하지 않는가? 왜 나는 성장을 멈추고 있는가? 물론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작년에 비해서 이번 해에 영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내가 자란 부분이 있는가? 영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혹은 여러 방면에 있어서 내가 작년보다 좀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달라진 면이 있는가? 혹은 은행에 또 말씀에 지식에 진보된 것이 있는가? 성숙된 것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습니다. 새롭다는 것은 어떤 성숙, 성장, 영적인 신선함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정 기간 자라다가 자람이 중지될까요? 중지되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후퇴되고 영적인 키가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교회는 지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성장해 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요즘의 교회의 문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는 사람들, 통독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자기의 내면적인 성숙을 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몇 주 전인가요?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 여성 목사에 대한 문제, 과연 우리는 여성들을 목사로 안수할 수 있는가? 미국이나 혹은 한국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교단들이 이제 여성 목사로 안수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이슈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제 반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의 줄을 보면 한 90% 정도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과거의 세대에는 여성들이 이런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은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지 않느냐, 또 여성들도 IQ가 굉장히 높다, 이러한 주제들로 가득 찹니다.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방금 이 여러 가지 토론회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우리는 여성이 개교회의 장로 혹은 목사, 감독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성경을 펼치고 성경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경험, 자기의 생각, 혹은 세상의 추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되어야 한다, 되지 않아야 한다가 이야기되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지적을 하고 이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않았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슈가 있으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과연 그것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는 것만큼 믿는 것이고 믿는 것만큼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핍이 있을 때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가르침과 그 말씀에 대한 그 올바른 해석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는, 모든 면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참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힘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기이한 것은 우리는 때때로 5년씩, 10년씩, 30년씩, 50년씩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지식이 연약한 것을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30년, 40년 동안 플럼빙을 이야기하는, 플럼빙 책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가끔씩 또 모여서 플럼빙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30-40년만 다녔다면 플럼빙에 대해서는 그 이상 박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0-40년 동안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풍성하지 않다면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30-40년 혹은 20년, 30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것을 볼 때 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양적인 것만 아니라고 봅니다. 성숙된 교회는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행함에 자라가야 합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행함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큼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교회는 행함에 자라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랬어요. 여기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제일 이상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과 행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 사도행전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켰던 주님의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교회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교회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그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속에서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또 교회 속에서 또 다른 세상을 볼 때 그들은 교회를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합니다. 실망합니다.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때 그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본다면 그들 통일하게 교회 속에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뭔가 감동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감동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행함에 자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교회는 유기체적인 기능에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는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곧 인간의 몸처럼 마디가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연락하고 상합해서 동일한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면 눈이 그것을 보고 또 발이 움직이고 손이 가서 협력을 합니다. 모든 신경은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이 되고 상합이 됩니다. 제가 어느 야구 경기를 TV를 통해서 보는데 굉장히 잘 치는 이제 유명한 타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제 홈런을 치고 혹은 3루타를 치고 2루타를 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타자가 어떻게 하느냐? 번트를 해요. 감독이 지시한 겁니다. 아무리 너는 잘 칠 수가 있고 유명한 타자라도 지금 우리 이 팀에게 필요한,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번트다. 번트라는 건 이게 살짝 대가지고 공을 앞에서 해서 사람들을 가게 하는 것이죠. 뭡니까? 그 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자기는 잘 치지만 그러나 지금 현상에서 팀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도록 혼자 모든 팀을 우승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하는 역할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청소하는 것도 제가 요즘에 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거 제 역할입니다. 또 그 외에 몇 가지가 있지만은 뭐 조금밖에 못합니다. 대부분 우리 집 사람이 하는데 가끔은 또 설거지를 하는데 그것도 참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설거지 하고 난 다음에 참 기분이 좋아요. 예. 역할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교회 속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디자인하신 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이 교회가 이런 점이 부족하고 또 저런 점이 부족하구나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부족한 점을 채우는 사람이 성숙된 사람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봉사를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명이 지뢰사고로 세상을 떠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재환이라는 병장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참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군대에는 시키는 일을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사병이 있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재환 병장은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면 그 당시 제가 비무장지대에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 GP라고 가드포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무장지대가 있으면 그 안에 성과 같이 조그마한 성과 같이 거기에서 한 20-30명이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또 그 다음에 수색 매복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GP는 쪼그rom해가 이게 성같이 세가지고 그게 철조망이 있고 거기에 클레오마라고 이렇게 팍 하면 이렇게 600개, 700개의 탄환이 나가는 그런 것을 설치하고 수리탄을 설치하고
사람이 왔을 때 거기에 줄에 걸리면 수류탄이 터지고 이렇게 그걸 방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참호가 있죠. 참호소 요만한 네모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총을 겨누고 저기 오면 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총을 걸어 놓는, 이렇게 Y자로 되어 있는 총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요, 그 이재환 병장이 그 벙커마다 돌아다니면서 총을 겨누는 그 Y자 형태를 쳐다보면서 총을 겨누면서 이것이 어떻게 안전하게 될 수 있을까, 그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 일을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야, 저 병사는 참 유능한 병사다. 시키지 않는 일도 스스로 하고 있고 그것을 잘 이렇게 수리하고 각도를 조정을 해서 잘 고정하고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저 사람은 분명히 제대하고 나가면 유능한 가장이 될 것이고 유능한 회사원이 될 것이고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왜? 시키지 않는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참 좋은 사람들은 일찍 가는 것 같습니다. 제대를 한 달 놔두고 지뢰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하게 이름을 낸 위대한 영웅들, 물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현재 환경 속에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면 목회자, 집사면 집사, 혹은 성가대원은 성가대원, 교사면 교사, 부엌일을 하는, 봉사하는 사람이면 봉사하는 일. 거기에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충실하게 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리조나에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은 참 별로 배우신 것도 없고 이제 나이도 많고,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저는 할 것도 없고 할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할머니가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 젊으니까 이제 나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전도할 사람들을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할머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할머니가 할 책임이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담을 하십시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국에 우리가 전도를 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상급이 있으면 할머니하고 저하고 50% 통일하게 나눕시다. 그 약속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주님 앞에 충실하게 할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섬기는 사람들, 또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목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일찍 줄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지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엇하고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으로 자라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할 수가 있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행하는데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알고 행하지 않는 것, 모를 때 모르지만은 알고 행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우리 아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침례와 성찬은 복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visible gospel, 보이는 복음입니다. 주님은 가르치기만 하시지 않고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와 같이 서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다. 보여주셨습니다. 행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이 오래 남도록, 오래 기억되도록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입니까? 주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한부터 주님은요, 가르치는 것만 하지 않았어요. 행하는 것. 가르치는 것, 입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도 행하는 것을 먼저 두었어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행함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유기체격으로 기능에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조그마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할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올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참 축복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자라감으로써 이제 눈금에 조금 올라간 그 눈금 자라는 그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새해에는 좀 더 자라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